독일에서 유학을 하다가 온한 목사님 또좀 어려움을 좀 겪고 그런 분에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저를 이렇게 한참 쳐다보더니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데 그냥 좀 아무 이유 없이 좀 가득하게 행복한 느낌 같은 것이 이렇게 저에게 채워주는 것을 느끼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은 시즌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배우기를 위해서 글을 배우고 있었는데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다 좀 이런저런 형편으로 아프기도 하고 또 여행도 하시고 그래서 수요일 예배를 쉬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갑작스럽게 열왕기 말씀을 계속 드리다가 사무엘 말씀을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쉽게 좀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첫 구절은 어두운 하늘에 샛별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이 많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이미지를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사무엘상 3장 1절 첫 구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아서 짐작할 때에 10대 소년인 것 같은 사무엘이 새벽 이슬 같은 모습으로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무엘은 참 새벽 별 같았고 그런 사무엘의 느낌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 하늘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평생 혹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아이 사무엘이 성막에서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때로는 누워있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 이 그림.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는 좀 늦었다 하더라도 이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도 오늘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런 장면에서도 많이 하게 되겠지만 그리고 또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라도 소년답게 그 자녀들이 소년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척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씀을 보면서 나도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날은 새벽 별처럼 보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늘 이렇게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화면에 비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낯선 느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제 마음에 가지고 제 자신의 모습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도록한 소년 같은 이런 모습인데 딱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굉장히 볼 때마다 낯설는데 그래도 모양이 흐트러져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년 같은 마음으로 소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내 자신 안에 담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에 가야겠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에 어떤 신비와 행복이 함께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철저히 이렇게 깨닫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깨달음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갔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깨달음에 못을 받고 싶으신 것 같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의 그런 느낌을 제가 지난주에는 제 해설로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묘사로서 그런 것을 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쪽을 보면 또 확연히 그렇지만 아이 사무엘은 밤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는 성소에 이 성소에 주된 업무를 하는 엘리 제사장도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정말 성소에는 아무도 없는데 정말 성전에는 아무도 없는데 자신은 의무적으로 또 반드시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이 사무엘이 그 모습에 대하여서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아사왕이 그 이스라엘과 그 아버지 아비암에게 등불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등불 찾아다니는 건 아닌데 오늘 본문에 등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밝혀서 아이 사무엘이 등불 같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사무엘이 등불처럼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등불처럼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원하는 바도 그렇고 저도 정말 소년일 때 정말 그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제 자신도 아직도 저는 그런 소원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근데 아이 사무엘에게 그런 느낌이 훨씬 납니다. 그 앞에 본문 2절을 보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함께 점점 어려워지는 그 당시에 점점 어려워지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도 나오는데 이 아버지 엘리는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아들들은 그 제사장이라는 아버지의 그 지위를 빙자해서 재물을 찾들어 다르고 아무데나 막 갈퀴를 넣어가지고 건져내고 이런 짓을 하고 또 국가를 지키는 국력은 말할 수 없이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이 끝나고 나면 4장에만 가면 벌써 블레셋에게 형편없이 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의 눈이 어두운 것처럼 이스라엘의 운명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외로운 듯이 서 있는 성소 그리고 또 그 성소에 밤을 지키는 등불이 또 켜져 있고 그 등불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이 그 성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등불이 켜져 있고 또 그 아래에 아이 사무엘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런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형편이 이스라엘 형편이 매우 어려워져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노라고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매우 힘들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사회는 저는 난민들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더 많이 느끼지만 그 난민들의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자꾸 더 조그마해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우리의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의 등불이 되어서 내가 그런 어두움과 또 소소함 이런 것에 비추는 등불이 되리라. 그런 마음을 이런 그림 가운데서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 아름다운 그리고 경건해 보이는 이런 그림 가운데 있는 그 사무엘의 그 어떤 영롱한 모습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고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꽤나 복잡하지만 그래도 어떤 깊은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순수한 것이 무엇인지 순수를 생각하게 되죠. 아직은 하나님을 조리 있게 섬기는 방법 모르고 보면 알지만 뭐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는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말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때였다고 성경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조리 있게 섬기는 방법도 잘 모르고 또 세상의 어지러운 그런 형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무엇인지 그 어린 소년이 자기 안으로 뭔가 스며들고 파고드는 그 하나님의 신비가 그를 그 깊은 밤에 그를 몰고 가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마치 성소에 켜져 있는 등불처럼 그 자신도 하나의 등불이 되어서 성소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누웠다가 앉았다가 또 소리가 들리면 또 응답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럴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했어야 하는데 좀 아직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한 그 아사는 아사대로 그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의 역할로 말하자면 사무엘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등불처럼 서 있는 이 모습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비추는 그런 등불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정말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박살이 나버린 때에 아직은 청년 정도에 불과했던 사무엘은 그 아직 젊었지만 자신의 민족을 모으고 또 금식 집회를 열고 마침내 군사력도 모아가지고 블레셋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기에 앞서서 사무엘 시대는 이미 이제 엘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어작계도 이미 이스라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런 것도 넘어가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런 거 다 넘고 그 후에 사무엘은 자기 인생의 전 기간을 들여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출발시켰어요. 정말은 등불이었죠. 엘리의 죽음에서 다윗의 즉위까지 이스라엘의 운명은 크게 요동쳤지만 그 이스라엘 앞에 등불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앞으로 사무엘이 쭉 세워갈 그래서 뭔가 좀 사무엘 시대는 상당히 힘을 얻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미리 비추어 보여주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저는 우리도 우리의 삶과 믿음에서 이런 정리를 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정리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리를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등불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또 이런 등불로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뜻은 우리가 소년이 되고 소녀가 되고 우리가 등불이 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나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런 걸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이렇게 지내다 보면 툭툭 지나치면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가까운 사람들조차 또 나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아직 나를 등불로 여기는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나 자신이 내가 등불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전에 등불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 이렇게 촛불을 밝혀두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했거든요. 그런 게 이런 뜻이었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그 섬김은 대체 뭘까? 사무엘의 그 섬김은 무엇인가? 그 섬김은 제사장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도 자기 처소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냥 그가 성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제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또렷하게 주변적인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선명하지 못하다고 느껴왔습니다. 이 성소라는 곳이 그 예배를 위한 성물들만 있는 곳인데 아이 사무엘이 누워있다면 이 아이 사무엘은 어디다가 어떤 침구를 펼쳐놓고 어떤 분위기로 잠을 잤을까? 어린아이가 이게 가능했을까? 아니면 이 어린 소년이 자기 처소를 모아두고 나와서 이렇게 철야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여전히 그 구체적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어떤 신비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구체적인 거,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도 어쨌든 이 아이가 이렇게 성소에 나와서 이렇게 누워서 여호와 앞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 자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성소 안에서 그는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고 또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래도 제사장조차 자기 처소에서 잠자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다른 것은 아니고 그냥 그가 성소에 있었는데 성소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 소중해 보이거든요. 근데 성소에 있었다는 것, 성소에 있었다고만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친구를 가지고 어떻게 누워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그런 많은 말을 하기보다도 그 아이 사무엘이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그 굉장히 그 거룩해 보이는 그런 성소에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다. 그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고 보입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품에 안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좀 실은 이렇게 말할 때 좀 성도들도 좀 많고 이래가지고 부근한 느낌이 나오는 데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더 말씀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학이 있고 또 심지어 무슨 신비주의 또 영성훈련 이런 다 경험적으로 하는 이런 것이 있어도 늘 우리가 배우겠다는 생각만 좀 더 많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교회에 오라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공간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써 나에게 어떤 부족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지금은 제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섬김이라는 말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섬김이라는 말을 우리 마음에 좀 진지하게 품게 되었을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만큼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 사무엘이 뭔가 하나님이 뭔가 그 마음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편하게 아이 사무엘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만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품에 있고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그 어린 아이일 때부터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이일 때 이랬는데 그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의 이러한 삶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전쟁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겪는 일, 또 사울로 인해서 그가 고통스러워했던 일, 그런 또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정말 숨어 있는 것처럼 자기 집에만 있어야 했던 이런 일들 그런 것들 다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 하나님 품속에 있는 삶으로 그가 삶을 살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리고 사무엘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좀 느끼시겠지만 사무엘의 이런 삶이 그 성경이 보여주는 진정한 신비가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저도 그런 걸 가르치는데 영성 가르치는 선생 노릇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 이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그 성소에서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소에서 그것도 누워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누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거기 또 등불 켜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비라고 한다면 이런 신비의 장면은 사무엘에게는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미를 보면요, 어머니 한나가 겨우 젖된 아이 사무엘을 성소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3살, 4살, 그러니까 아직 3살, 4살 된 이런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서 있다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성소에서 밤을 지새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던 것처럼 그 3세, 4세 된 겨우 젖된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서 이런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이런 거 보고 따라할까 싶어서 우리 애들 이렇게 키워야지 교회 데려다 놓고 교회에서 잠재우고 누가 그럴까? 그 걱정이 될 만큼 그런 분위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도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성소에서 자랐다는 그 이야기도 마치 어린 아이가 이렇게 성소에 누워 있는 거기에서 느껴지는 신비처럼 하나의 신비로 이렇게 분만하다, 신비적인 해석을 요청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새벽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장도 사무엘을 훈육하고 또 성전 일을 돕는 많은 선생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성전 일을 돕기 위해서 어딘가 또 여성들도 있었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짐작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이와 같은 그 어린아이 때 성소에 있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아 사무엘을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아 사무엘을 양육하셨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무엘에게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신비가 스며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컸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섬김과 양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무엘은 섬기고 하나님은 양육하시고 그렇게 했고 하여간 뭐 요즘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이 이런 거 아닐까. 저는 사모님하고 저하고도 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좀 아주 만족치는 못하고 이제 손자가 손자처럼 잘해봐야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자녀를 잘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 교육의 전부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도 그 교육의 어떤 기본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원래 자녀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어주지 못하고 고집하고 또 책망하고 그러면서 보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야.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이렇게 아이에게 스며들게 하면서 키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사무엘 주변에는 성전의 분위기와 모든 제도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아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뭐 교육의 무슨 구체적인 전략 같은 건 아니라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양육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말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9절에 나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엘리는 말하자면 좀 실패한 사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중세 수도원 관상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었을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말씀을 꼭 마음 가운데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 엘리가 그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이 말은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듣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의 탁월한 모음. 어쩌면 이런 그 제사장들 사이에 이것이 관습처럼 이런 기도가 내려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하지만은 이건 참 좋은 기도를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면에서 실패한 아버지였지만 사무엘에게는 일정 부분 성공한 선생님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이해가 그것으로 끝은 아니라 제가 이번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그 성소에서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이슬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소년 사무엘. 그 소년이 와가지고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무엘을 볼 때 그 사무엘로부터 스며 나오는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그런 사무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엘리도 그 사무엘로부터 비춰지는 그 신비로 인하여서 그렇게 놀라운 좋은 기도의 말을 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말이 탄생했고요. 교회도 역사 가운데 늘 이 말씀을 기도의 중요한 하나의 모범으로 사용해오고 있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좀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정말 듣겠습니다 하고 정말 우리가 침묵하고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다 또 내려놓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비춰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의 섬김과 양육, 제가 이제 아까도 이 말씀 하고 싶었다 그랬지만 제가 요약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의 섬김과 양육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하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치유하는 신의 능력 이런 것도 추구할 수 있겠지만 사무엘의 존재와 삶 자체에 가득한 이 신비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들어내신 이 신비가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신비가 아닌가. 그래서 무슨 신비주의를 두고 이것이 신비인가 저것이 신비인가 이 신비가 옳은가 그런가 그런 신비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한국교회 1980년대 90년대 2000년이 들어오도록 맨날 그 시비가 많았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사무엘의 참 어린 아이가 그 젖된 아이가 성소에서 자라나는 그 놀라움과 또 그 소년이 참 아무도 없는 깊은 밤에 그 성소에서 누워 있고 일어나 앉아 있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데서 우리가 신비를 찾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신비를 내 마음 가운데 다 가지고서는 누가 어떤 신비를 이야기하든지 그것을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비를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비를 얻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양육되고 또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그런 기도가 되고 그런 신비가 내 안에 자리 잡는 그런 신자의 삶을 다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로부터 하나님 품에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 품의 신비로 사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도 훨씬 이전에 참 이렇게 아름다운 어린 아기 또 어린 유아 그리고 소년 사무엘의 모습이 이와 같이 있고 그렇게 놀라운 신비의 시간을 살고 그가 자신의 생애가 다하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동행하였던 그 사무엘 보면서 저희 삶의 남은 기간을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기대를 가지며 또 꿈을 가지며 또 고백 또 맹세 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어오시고 성령님이여 저희를 살피셔서 저희가 이 늘 하나님 품에 살아가는 이런 신비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며 주님을 깊이 아는 주님의 모든 것을 깊이 아는 그런 신비를 아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가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